오늘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요,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탁월한 인물입니다. 정말 구약에서 예수님의 비견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런 요셉에게도 여러분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청소년기 요셉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이 공감 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리더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다는 것, 그건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공감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공감 능력의 정의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수용하며 그에 맞추어 행동하거나 반응하는 능력.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 그게 공감 능력입니다. 타인의 입장보다는 그런데 내 입장이 앞서는 사람일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요, 자기 중심적 사고가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공감 능력이라는 건 타고나는 것일까, 훈련되어지는 것일까? 요즘 성격 유행을 테스트하는 MBTI가 유행입니다. 해보셨어요? 우리 청년들이 저보고 자꾸 T인지 F인지 막 물어보는데 그래서 해보니까 저 T 아니더라고요. F더라고요. 왜 의외입니까? 저 나름 공감 능력이 있다는 생각하셨는데 아닌가 보네요. 요즘 청년들은 서로 만나면 어떤 유형인지를 물어봅니다. T예요? F예요? 뭐. 사실 어떤 유형인지를 파악해서 나랑 맞는 기질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것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격 유형을 안다라는 것,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형이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잘 파악해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 그게 최선일 것입니다. 그런데 좀 한편으로 제가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걱정되는 건 너무 여기에 의존해가지고요, 나의 성격이 마치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살짝 걱정이 됩니다. 이 사람의 성격은 여러분 분명히 타고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 타고난 성격은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 불변의 원칙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성격은요,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12명 형제 중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입어보지 못한 채색 옷을 혼자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채색 옷을 입었다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채색 옷을 입히는 아버지 야곱이나 그걸 또 좋다고 입고 다니는 요셉이나 이게 비슷한 성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얼마나 시기 질투를 받을지 그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12명의 형제 중에 11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형인 루벤하고 나이 차이가 거의 15살 이상 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10살이라고 하면 루벤은요 20대 중반을 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살짜리와 20대 중반짜리 형들이 요셉을 괴롭히려고 마음먹으면요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는 그런 나이 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요셉, 아버지 야곱으로서 요셉에게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가급적 형들에게 미움받은 일을 안 하도록 좀 배려하는 게, 그게 생각 있는 아버지일 겁니다. 아버지하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형들하고 오래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야곱은 잔머리의 대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잔머리의 특징은 뭐냐면 이 생각은 많은데요 깊이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요셉이 행복할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 감정대로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요셉은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고 결국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정말 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 아버지의 책임이 큽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아버지 야곱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물론 요셉이 어려서 사리 분별을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하면 요셉이라도 좀 세상 말로 하면 나대지 않고 형들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괜찮았을 텐데 요셉은요 불난 형들의 마음에 기름을 붓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아버지의 편애로 마음이 불편한 형들에게 자기가 꿈을 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묻는데 네 단은 일어나고 형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던데요. 사실 요셉은 그 어떤 악의도 없었습니다. 그냥 꿈을 꿨으니까 사실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사실만 얘기하지 틀린 말은 절대 안 해. 여러분 사실을 얘기하는 것 그거 맞는 일입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대로만 살아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이 좀 케어가 되어야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왜곡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케어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사실을 좀 접어두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식을 해서 누가 체했습니다. 그러면 약부터 먹고 좀 빨리 나으라고 하는 게 그게 먼저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요. 그렇게 내가 뭐라 그랬어? 적당히 먹으라고 했지? 아무리 맛있어도 조절해서 먹을 줄 알아야지. 네가 돼지야? 왜 분별을 못해? 이러면요. 사실 이거 사실 맞지요? 예, 자기가 많이 먹어서 체했으니까 그건 자기 책임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실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팩트 폭력이라고요. 맞습니다. 팩트 폭력입니다. 많이 먹고 체해서 힘든 사람한테는요. 사실대로 지적을 해서 똑바로 보라고 말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소화제 먹고 빨리 회복하라고 좀 격려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좀 나중에 회복되고 나서 조언을 해도 그 조언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 사실 지적은 상대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요셉은 참 눈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 이야기를 했을 때 분명 형들의 반응은 아주 싸늘했습니다. 눈치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걸 알았겠지요. 그런데 요셉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형들한테 가서 또 꿈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더랍니다. 첫 번째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이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면서 아주 그냥 화가 나서 나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꿈 이야기는요. 좀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걸 또 마음에 담아두지를 못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요셉은 속에 든 얘기는요. 내뱉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든 얘기 다 하고 살면 어떨까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얘기하더라고요. 난 뒤끝이 없어. 자기는 편합니다. 자기는 편한데 누가 힘들까요? 주변 사람이 피곤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눈치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눈치 봐가면서 해야 할 얘기와 하지 말아야 할 얘기를 가리면서 해야 사실 인간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셉은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걸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런 눈치 없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왜 자꾸 꿈을 꾸게 하시는 걸까요? 눈치 없는 거 아시면 하나님이 꿈을 안 주셨으면 괜찮을 텐데 하나님이 눈치 없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눈치 없는 요셉이 그 꿈을 그대로 얘기하는 바람에 정말 사서 인생 고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모든 성격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성격도 없고요. 단점만 있는 성격은 없습니다. 요셉의 성격의 장점은 뭘까요? 요셉의 성격의 장점은요. 해맑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맑은 성격은 어떨까요? 순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격이 순수할수록 꿈이요. 큽니다. 이런 분들이 현실 감각은 좀 떨어지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히려 큰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요셉의 형들은 어떨까요? 이들은 대체로 현실주의자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시몬과 레위는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극현실주의자입니다. 세겜 족속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해서 그들을 몰살시킬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 머리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이들은 또 과감하게 행동할 줄도 아는 그런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고 그 옷에다 염소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죽었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한다면, 여러분 이것 굉장히 좋은 머리입니다. 그렇죠? 잘 돌아가는 머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머리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적인 일들을 이분들은 아주 잘 처리하지만 이상이 높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할수록 현실에 너무 치여서 이상을, 꿈을 높이 가지기 어려운 게 이 현실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꿈만 높은 사람이 있고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사실 이거 둘 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미래를 보고요, 눈은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큰 꿈도 갖고 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런 능력을 혼자 다 갖고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과 형들은요, 서로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서로 보완이 아니라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살리는 일이 아닌 죽이는 일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이 형제들의 관계가 어그러진 가장 큰 원인, 그 아버지 야곱입니다. 너무 티나게 요셉을 예뻐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만듭니다. 그런데 편애는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필수 코스처럼요, 누구나 다 겪어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사실 집에서 부모님의 편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관심받기 학생이셨습니까? 물론 말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들을 사랑한다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살아보신 분들은 알죠?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걸. 근데 학교만 그럴까요? 직장에서 상사는 어떠십니까? 또 친구 간엔 또 어떻습니까? 나는 저 친구하고 더 친하고 싶은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랑 더 친해서 속상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살면서 이 편애라는 이 감정, 이것은 요셉의 형들만 겪는 그들의만의 불행이 아니라요, 우리 누구나 살면서 피해갈 수 없이 누구나 겪어야 되는 그런 감정,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가진 것에 충실하고요, 미련한 사람은 갖지 못한 것에 충실하다고 합니다. 누구네는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나는 뭐도 없고 뭐도 없어,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부족한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없는 것에 충실하면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원망만 있는 인생이 돼버리고요, 가진 것에, 주신 것에 충실하면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쁨이 커집니다. 요셉과 형들의 처지를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어머니 라헬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요셉의 형들은요, 어머니가 다 오래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버지의 사랑은 듬뿍 못 받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듬뿍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둘 다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 그게 최선이겠지만, 그래도 살면서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아버지도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이 능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왕이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머니의 사랑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요셉보다 누가 더 복 받은 사람입니까?
형들이 더 복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있는 그대로의 삶에 감사한 사람이었지만 요셉의 형들은요, 가진 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만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꿈을 꾸게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셉한테만 꿈을 주셨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요, 요셉만 꾸는 특허가 아닙니다. 꿈은요, 모든 사람들이 꿉니다. 우리가 매일 밤 꿈을 꾼답니다. 단지 그 꿈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만 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요셉만 꿈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럼 왜 요셉만 꿈을 기억했을까요? 여러분, 감사의 크기가 내 마음의 크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감사가 큰 사람일수록 마음이 커져서요, 마음이 큰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이 가득한 마음은 마음이 작아서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살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데 분명한 성경적인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오늘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신 겁니다. 요셉은 요셉대로, 형들은 형들대로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실수로 오늘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나를 오늘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따라서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 때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복된 삶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비교입니다. 비교.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게 만드셨습니까?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왜 이렇게 뒤떨어집니까? 못났습니까? 못 가졌습니까? 라는 이 비교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 내 욕구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순수한 요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꿈을 꾸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을 키우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이 바로 애굽에 가서 정말요, 생고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생이요, 요셉으로 하여금 타인을 배려하고 섬기는 탁월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줍니다. 꿈만 못 봤던 요셉에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탁월한 지혜를 갖게 만들어 줍니다. 요셉이 이렇게 훈련을 받는 동안 형들은 어땠을까요? 형들도 역시 같은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넘어야 될 이 시기 질투의 그 시험을 잘 못 넘었습니다. 시기 질투의 상황에서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더 멋지게, 더 복되게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감정을 다스리는 그 훈련을 그들은 받는 과정 속에서 그 감정의 벽을 넘지 못하고요, 결국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결국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다가 형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요, 결코 여러분 불량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정품입니다. 여러분 옆에 정품 한번 감상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가장 큰 솜씨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옆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생활 하시면서 당신은 왜 그따위야 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요, 목적이 있으셔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훈련시키시려고요. 요셉을 조금만 눈치 있게 만드셨다고 한다면 형들은 그런 어려운 일을 안 겪어도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치 없는 요셉 때문에 시기 질투라는 이 감정을 뛰어넘는 훈련을 형들이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눈치 없는 그 모습 때문에 애굽에 가서요 정말 큰 인물로 훈련받는 그런 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자동차는 땅 위에서고 배는 바다 위에서 비행기는 하늘 위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감당해야 될 삶의 위치가 있습니다.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습니까가 아니라요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그 사람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우리는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정말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요,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진다면 우리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요, 여러분 감사가 커질수록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보여지기 시작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을 더 멋지고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여기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믿음으로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멋지고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최고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내 눈에는 부족해 보여도 그 부족함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계획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모두의 삶이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